10가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48면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지난 1월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8만 명이나 되는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12,000채나 되는 또 주택과 건물이 파괴되는 참 재앙 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었던 이 사라 레이라는 분이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교사면서 세인트 앤드류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산불 때문에 새벽 3시 30분에 집에서 떠나야만 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아이들만 겨우 데리고 피신을 했습니다. 16년간 뇌종양으로 고통받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리고 아들 타일러도 얼마 후에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집이 화재로 다 불타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어서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축복이라는 거죠. 욥기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이렇게도 고백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강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진정으로 고난 당해봐야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우리의 믿음의 수치와 농도가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불 속에 넣으시기도 하고 물 속에 넣으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영적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칼이나 농기구를 가지고 쇳덩어리를 불에 넣었다가 벌겋게 달궈진 그 쇳덩어리를 망치로 여러 번 두드립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물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뭉툭했던 그 쇳덩어리가 어느샌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담금질을 통하여서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더 좋은 도구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순도 100%의 믿음이라면, 그 사방이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답답한 어두운 터널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순도 100%의 순종의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 넣으셔서 담금질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순도 100%가 되고 우리의 순종이 순도 100%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또 순도 100%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여러분, 누가 시험하고 누가 단련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받고 단련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시험과 이 단련을 통해서 나를 무엇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단련해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과 시련과 연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죽이시려고 할까? 아니면 나를 멸망시키려고 나를 이런 고난에 빠뜨리시나? 하고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살리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연단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더 귀하고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더 좋은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진다면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 라는 왕명이 내려졌음을 알고도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왕의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뜨거운 풀무불 속에 넣을 테니 절을 하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대단한 믿음이죠. 결국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불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불시험이 없었으면 좋았지만 그 불시험을 통해서 이 세 친구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을 것이고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한 은처럼 보석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쓴 지금 변하지 않으면 내일은 없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지난 날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고 기쁨을 드러내고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형통한 날에 하나님이 주신 지침입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십니다.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아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 아픈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민감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때로 곤고한 날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주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만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곤고한 날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 광명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니. 고래나 돌고래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풀려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찢어지고 지느러미가 손상되어지고 결국은 헤엄을 치지 못하게 되어져서 결국 질식사하고 만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의 허리에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때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물고기는 낚싯바늘에 걸리면 막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될까요? 날카로운 낚싯바늘이 입을 찌르고 입속 깊이 파고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낚시꾼의 먹이가 되겠죠. 반대로 지혜로운 물고기는 낚싯줄이 걸리면 낚싯줄이 느슨해질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 잽싸게 그 낚싯바늘을 토해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불 끄는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작정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갔다가 불도 제대로 끄지 못하고 목숨만 잃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상황실에서 진입 명령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 대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최적의 순간이 되어지면 현장에 투입되어져서 불도 끄고 시민도 구출하고 본인의 안전도 지켜내는 것을 말합니다. 무작정 불 속으로 뛰어든다고 해서 용기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을 잘 파악해서 때를 기다리다가 적절한 때에 뛰어드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용기가 없는 사람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용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가진 애를 쓰지만,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맡겨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훨씬 더 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연구한 뛰어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별, 바다, 동물, 인간, 자연법칙,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카페에 갔습니다. 뜨거운 커피를 한 잔 주문을 하고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시려고 하는데 커피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커피를 마시려고 손으로 부채질도 해보고 후 하고 불어보기도 하고 스푼으로 이렇게 저어보기도 했는데 금방 식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하시는 분에게 차가운 얼음이라도 달라고 할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젊은이, 커피는 그냥 놔두면 알아서 식어요. 아무리 뜨거운 커피도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식습니다. 우리 인생의 뜨거운 문제도 우리가 붙들고 빨리 식히려고 하기보다 때로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참고 인내하면 그 뜨거운 인생의 문제도 식어지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은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순종을 배웁니다. 쓸모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에 짓눌리지 않고 고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요, 지나간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고난이 없을 때 얻는 유익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들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 순도 100%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승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에게 짓밟힌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짓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낍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에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수치와 모욕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함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가를 몇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보다 더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채찍에 맞아 보셨습니까? 감옥에 갇혀 보셨습니까? 톱으로 몸이 잘려 보셨습니까? 칼로 죽임을 당해 보셨습니까?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기거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최악의 고통이고 내가 당하는 이 수치와 모욕이 최악의 수치와 모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더 큰 아픔을 당했던 우리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당한 그 고난과 아픔과 수치와 모욕을 기억해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위로함을 얻고 이 고난도 지나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우리가 현명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형통하고 평안한 일상에서 얻는 지혜보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얻는 지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고난 속에서, 그 수치와 모욕 속에서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하는 만큼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고통을 받겠다는 것은 참다운 인내의 덕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죠.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는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상관없이 인내하는 것이 참다운 인내일 것입니다. 아무리 참기 어려운 고통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치와 모욕을 잘 참고 인내할 때 인내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참았다고 인내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의 면류관이 주어질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고통을 기꺼이 참아낸 사람에게만 인내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허락하시는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은 뜨겁고 물은 차갑습니다. 불도 우리를 삼키려 하고 물도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불도 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불과 물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불과 물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풍부한 곳, 름마르와흐, 넓다, 자유롭다, 해방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고난과 시련, 모욕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넓은 곳으로, 풍부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이번 주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도 100%의 순종의 삶을 사는 나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건지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 걸어가는 100%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